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3절 말씀이네요. 미안해요.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에 먹방 열풍이라고 하고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뷔페 식당을 갔었는데 스파게티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한 접시씩. 그런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파게티를 갖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웬만한 전문집 가도 느껴볼 수 없을 만큼 뭐였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처음에 마늘향 되게 번지고요. 뒤에 매운맛이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해산물의 짠맛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 퀄리티를 이런 식당에서 하다니 너무 맛있다 해서 제가 2접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좀 먹다가 그래도 스파게티가 최고다라고 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뒤에 다시 가서 3번째 접시를 받았는데 그 맛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짜기만 하고 좀 느끼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봤더니 그 사이에 조리하시는 분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서 탈출하시라, 여기서 정말 식당을 내셔도 된다, 굉장하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아쉬웠어요. 제 홈페이지가 좀 적고 싶었습니다. 그분에게 전담을 시켜달라. 정말 맛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같은 재료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요. 근데 전혀 다른 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음식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저번에도 비율과 조합의 문제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비율로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이 맞는다라고 표현하죠. 김치도 특별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치집이 있어요. 서대문 쪽에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김치찜 알아요? 거기 뭐죠? 이름이? 이름 몰라요? 먹어봤어요. 예, 있어요. 서대문 쪽에. 이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말 그 김치를 먹으면 이거였어 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제까지 먹었던 모든 김치가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정확해. 딱 이 맛이야 라는, 뭐 특별한 게 들어가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신김치인데 딱 정확한 그 서야 될 지점에 서였다는 게 느껴지는 김치였어요. 다른 김치를 그 다음에 먹으면요, 좀 공산품 같고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비율과 조합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넘어가면 짜지거나 싱거워지거나 맵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에도 뭐가 중요하다? 조합과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내면에 새로운 식재료가 들어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못 먹을 것들만 내면에 가득하면 한번 빼야겠죠. 그렇죠? 새로운 식재료가 들어와야 될 시점, 새로운 은혜가 배려한 시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시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내게 특별히 나쁜 것이 없는데 내 내면의 풍경은 계속 안 좋다고 하면, 특별히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데도 내가 삶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건 조합과 비율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없는데 내가 느끼기엔 별거라면 내가 조합과 비율을 잘못 맞추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멀쩡한 재료 갖다 놓으면 못 먹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날 것으로 내지, 괜히 그것을 조리한다고 하여서 아주 좋은 재료였는데 먹지 못할 것으로, 그냥 별로인 맛으로 그 본인의 질감을 다 상하게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혹시 내 내면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내면의 맛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맛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내면의 재료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내면에 어떤 재료들이 주요 재료입니까?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여서요, 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인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 내면의 큰 주재료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관계죠.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우정 어린 친구들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내 내면의 또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은 생각, 내 사고방식, 그리고 의지, 내 욕망도 있지만 또 세 번째는 감성,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인데 세 번째 감성은 사실 내 관계와 내 현장과 좀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빼고 무엇을 메인으로 오늘은 생각해 두 가지 메인으로 삼자면 내 인격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열정을 갖고 살고 있는가가 세 번째 내 주재료가 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내 내면의 주재료가 됩니다. 내 인격,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열정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내가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서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내 내면의 주재료가 되죠. 이걸 잘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간이 안 맞는 부분. 너무 짜다. 저는 세 번째,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에 너무 돼 있는 경우에 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난 저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돼. 이게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의 지분의 50%, 60%, 70%를 이게 차지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텐션이 되게 높아지겠죠. 전반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지죠. 집중도가 높아지죠. 피로도가 높아지죠. 좀 짜죠, 사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맛이 세요. 그러면요, 첫 번째 숟가락은 맛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버겁습니다. 그렇죠? 짠 음식은 사실 계속 먹기 좀 버겁거든요. 물 땡기고. 그렇죠? 내가 너무 그쪽에 가 있으면 내 내면에서 그쪽에 가면 내 인생이 좀 짜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느낄 때 저건 나갔다. 내가 뭔가 요즘에 텐션도 강하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뭔가 다 맞는 거고 다 좋은 거긴 한데 나는 좀 인생의 강도가 좀 센 것 같다는 분들이 있죠. 짠 거예요. 그 반대는 싱거운 거겠죠. 인생이 싱거우신 분, 내면이 좀 싱거우신 분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사람이 되게 싱거워. 무슨 뜻이에요?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겠어요? 아니죠. 생각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원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 그렇게 관계 맺지는 않는 것, 이건 좀 싱거운 사람이죠. 그렇죠? 본인이 좀 싱거운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진짜 뭘 해야 자극적인 뭐가 있잖아요. 진짜 사람을 만나야 자극적인 뭔가 있잖아요.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나한테 자극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원하고만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좀 지겹죠. 저는 너무 여러분 심심한 음식 먹으면 이게 먹기 버거운 건 아닌데 지겹잖아요. 내가 진짜 포만감을 느끼려고 먹는 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행위를 반복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겨운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힘든 게 너무 심심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지겹잖아요, 되게. 옛날에는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게 언제 이 음식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게 먹는데 너무 밍밍한 음식을 먹다 보면 이게 되게 한 술 한 술 넣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나쁠 건 없는데 지겨운 거죠. 심심한 삶.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실제 뭔가 내가 창의적으로 해내가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주어진 일들만 수동적으로 감당했을 때 내가 삶이 좀 싱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달콤한 건 뭘까요? 저는 비유를 하기엔 약간 관계적으로 좋은 거, 달콤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비유니까. 요즘에 되게 좋아요. 연애예요. 달콤하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들 속에 되게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달콤해요. 애인과 친구들과 그리고 요즘에 어떤 모임에서 내 인생 요즘에 되게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달콤해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단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 음식은 항상 디저트예요. 왜요? 그것만 먹으면 되게 물려요. 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배고파요. 그래서 근데 일하는 중이어서 배고파서 나가서 뭐 밥 사 먹기는 귀찮고 해서 그냥 내가 라떼, 뭐 초콜릿, 그리고 뭐 무슨 과자, 뭐 단 건 마카롱 막 이렇게 단 것만 쌓아놓고 막 먹어요. 그러면 그거 많이 먹으면 배가 어느 정도는 차죠. 근데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죠? 나중엔 좀 느끼하고 지겹고 뭔가 짠 거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맨밥, 김치 이런 거 땡기잖아요. 왜 그래요? 단 거는 약간 그래요. 사람들이랑 되게 행복하게 지내요. 연애해요. 친구들이랑 좋아요. 근데 내가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내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달콤한 인생.
여러분 달콤한 거 생각보다 별로예요. 차라리 짠 게 전 내 개인 선호인가? 달콤한 거보단 짠 게 좋던데 나.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 세 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비우니까. 쓴 거. 뭐든 너무 과해서 이게 약간 나에게 힘든 지점이 갈 때 전 쓰다고 표현합니다. 탔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쓰는 걸 일부러 넣진 않지만 음식이 타면 써지잖아요. 그쵸? 혹은 적당히 넣어야 되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어느 지점에서 써져 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게을러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가 보면 우울해져 버리죠. 써져요. 삶을 살기 쓴 힘든 지점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관계도 어느 정도 달콤한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요, 집착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뭐 서로 상처 주고 의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쓴 지점까지 가버려요. 그렇죠? 일도 내가 뭐 열정 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일 중독이 돼서 아예 메이는 지점까지 가버리면 써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이 뭉개지잖아요. 쓴맛은. 쓴맛은 맛이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맛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것이건 너무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써서 참 먹을 게 못 되는, 살기 힘든 지점이 와버려요. 그렇죠? 매운 것까지만 해볼까요? 매운 건 어떤 거랑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은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힘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하나에 심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취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미치면 그 즐거움으로 다른 걸 다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웬만큼 맛없는 음식에요, 캡사이신이랑 고춧가루 넣으면요 먹을 수 있어요. 매운맛에. 와, 땀 뻔뻔하면서 뒷골 땡기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운맛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자극적인 하나를 탁 해가지고 그 자극 가지고 다른 걸 다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아요? 그 내가 취미생활 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려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할 생각하면서 그 매운맛으로 나머지를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속에 제일 안 좋죠. 위장 다 나가시는데. 그렇죠? 자극적인 삶.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맛이 어떠십니까 요즘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 떠오르는 그게 진짜예요. 탁 떠오르는 거. 전 예전에 좀 짰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사역이라면 사역, 일이라면 일.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제 지분율 50% 이상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도가 좀 높았고요. 스트레스 좀 많았고요. 좀 이렇게 짜지 않으면 좀 심심한 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맛이 좀 심심하면 좀 지겹고 좀 짜야. 좀 안 짜면 맵기라도 약간 이렇게 밉고 짜고 뭐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네. 음식도 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인생의 맛도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렇죠? 내적 건강성이 좀 상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른 맛을 못 느끼고 균형 잡힌 맛이 없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 좋은 점도 없는데 나쁜 점도 없다. 내 인생에 장점도 아무 일 없는 거고 단점도 아무 일 없는 거다. 그럼 심심한 거죠, 그렇죠? 아무 일 없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 인생에 바쁘고 분주하다. 근데 그게 나 때때로는 버겁다. 그럼 좀 짠 거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참 달콤하다. 근데 달콤하기만 해도 조금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각자의 불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면요, 짜다, 싱겁다, 달다, 맵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맛있어요, 딱. 조합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김치가 짜다, 싱겁다 하면 잘 안 된 거. 이게 맛있다라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근데 그 맛들이 오묘하게 다 딱 섞여 있는 그 지점에 서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에도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점.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었지만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간단하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 교회를 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리라 확신하고,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어떤 평가를 받죠? 계시록에, 그리고 에베소 자체에 평가받는 게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라는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도 굉장히 오래 목회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엔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불의와 싸우기에 열정을 내셔서요, 이단 사설이 그 교회에 틈타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표현이죠. 첫사랑을 벌였다는 표현을 받는 게 에베소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굳이 표현하자면 좀 짜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사랑을 좀 잃어버린, 단맛을 잃어버린. 짠맛은 원래 단맛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거. 짜요. 계시록에 유명한 교회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고 평가받아요. 달콤한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로 지적받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 안에 이세벨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무 달콤하게 관계, 좋은 게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건 세속적인 문명을 얘기하거든요. 세속적인 문명, 문화, 사고방식이 그냥 들어왔는데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잘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 가운데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럼 단맛은 있는데 뭐가 진짜 제일 중요한 교회됨, 주식됨, 그렇죠? 그 진리성이 훼손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아디라 교회의 평가였어요.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가 보낸 이스라엘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가 이스라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되게 독한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는 되게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그때가 초기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대단한 베네핏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 한두 번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고 예수님 기적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쪽 지역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을 들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뜻이에요? 심심한 교회죠. 참 아는 거 많은데 안 해요. 아는 거 많은데 안 해요. 그래서 말은 멋있고 생각은 멋있고 그런데 그거 자체는 틀린 부분이 없는데 막상 하지 않으니까 되게 심심한 교회라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지루하는 것 같은 건 좀 빨리 가볼까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보시면 복음과 율법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음이 훼손될 정도로. 그러면 그냥 율법은 그릇이잖아요. 형식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이 너무 중요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서 내용이 없는데도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내용이 있는데도 그릇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지점에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안 중요해지는 지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훼손하는 지경까지 와요? 복음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못 먹게 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유일하게 칭찬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서신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다 그래도 앞부분은 좀 칭찬하고 시작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딱 욕하면서 시작해요. 막 뭐라고 해요. 그렇죠? 어느 지점을 짠 건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쓴 건 태우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넘어갔어요. 그렇죠?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맵다란 표현이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예언, 방언, 환상, 통변, 병치유,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은사의 매콤한 맛에 완전히 꽂힌 거죠. 그래서 은사, 기적 여기에 신경 쓰느라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은사가 많은지, 은사가 큰지, 은사가 대단하다, 더 큰 은사를 경험하고 싶다, 더 큰 체험을 하고 싶다, 더 큰 기적을 보고 싶다, 여기에 다 몰입돼 있어서 다른 건 어느 정도 무지했냐면요, 성찬식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애들이 나올 정도로. 다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은사의 이 매콤함에 심취해서 사느라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벌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성찬식에서 취하드랑 먹지 마라. 뭐 이런 지적, 참 되게 초라한 지적이잖아요. 근데 그 지적 덕분에 우리가 그 본문을 성찬식 때 쓰고 있죠. 성찬식이 뭐냐 하면 바울이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가 사귀었던 애랑 아들이 사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서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 안에서 이분이 아버지랑 사귀셨었는데 좀 이따가 또 아들이랑 사귀시고 그런데 왜 그게 뭐 약간 이런 분위기고 뭐 이래서 누가 크게 웃었어. 왜? 관심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은사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거에 무관심해졌는지 알겠죠. 그렇죠? 균형이 전혀 없는 매운 교회. 근데 그 매운맛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냥 교회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 풍경들을 보면요 참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막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질 않나,
다 사랑하고 다 좋아서 이상한 애들이 다 들어오는데도 다 괜찮아 그러고 있질 않나? 그렇죠? 은사에 쉼체해 있질 않나? 율법을 너무 강요하다 못 먹을 지경이 되어 있질 않나? 그렇죠? 알긴 아는데 막상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너무 심심한 교회인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 풍경들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뭐라고 표현됩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각각을 먼저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각각의 식재료도 되게 좋은 교회. 각각의 식재료도.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건 문제겠죠. 아예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역사가 없는 믿음도 있죠. 역사가 없는 믿음은 뭐예요? 개념만 있고 이해만 있지 그게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믿음으로 소화될 때 뭐가 바뀌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지가 바뀌죠. 그렇죠?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내면적 변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 생각, 가치 판단이 달라졌고 내 열정, 내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게 딱 달라져 있는 상태, 내적 건강성이 딱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아예 이기적인 것도 문제죠. 그건 아예 논외고 그건 아예 식재료가 상한 거고 식재료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해 하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싫은 게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연애 초기엔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죠. 왜요? 연애 초기엔 이벤트 해주고 이런 거 나도 재밌잖아요. 나도 설레고 어디 뭐 드라이브 가고 이런 거 나도 재밌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나도 재밌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뭔가 불편해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들, 이해되지 않지만 수용해줘야 되는 것, 뭐 이런 지점들이 생기죠, 그렇죠? 사랑에 뭐가 따라오기 시작한다? 수고가 따라오기 시작한다. 근데 거기서부터가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뭐 그렇지만 약간 누리는 거고 즐기는 거고 나도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고를 감당할 지점. 왜?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 지점까지가 진짜잖아요. 근데 어디에 그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수고했다고 해요? 아니죠. 이 수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상호성이죠. 나도 저 사람 위해서 수고하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면 둘 다 더 힘들어져요. 둘 다 더 편해져요. 둘 다 더 편해지죠. 그렇죠? 이 사랑의 수고의 순환성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 잘못 표현되면 어떻게 되죠? 낙관이 되죠. 낙관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비관에 있는 건 더 문제지만 낙관을 가지고 그 낙관이 이루어지길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의 역할이 있어요? 내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역할. 그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내로 표현하는 거죠. 아직 그게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게 성취되기까지 내가 뭔가 참고 견디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인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건강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면요, 이 각각도 되게 건강해요. 믿음이 있는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바꿔내는 믿음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한 분위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참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제가 헌신하고 움직여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인내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준이 어떤 정도였을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못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짱김치 먹고 싱거운 김치 먹고 그냥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놓은 게 김치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모든 점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는요,
와 정말 이거구나 라는 그 지점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먹어보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들을 해요? 인생은 원래 쓰는 거야. 인생은 그냥 고통이야. 참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왜 써요? 태웠으니까 쓰지. 인생은 달콤한 거야. 달콤한 때를 누려야 돼. 달콤한 때가 자주 오지 않아. 그냥 이 달콤한 때를 누리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단 거를 주식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디저트지. 인생은 매운 게 하나 있어야 돼. 뭐 하나에 미쳐서 사는 거야. 네가 지금 뭐에 미쳐있니? 미치면 돼.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왜 미쳐요. 미치라고 한다고 미치지 마세요. 제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제정신, 그것도 위 다 상해요. 나중에 힘드세요. 소화도 못하고.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맵고 짜고 싱겁고 인생 별거 없어 이런 분들도 많죠. 인생은 싱거운 거야. 인생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냥 다 별거 없어. 결혼해도 별거 없고 애 낳아도 별거 없고 직장 다녀도 별거 없고 나이 들어도 별거 없고 놀아도 별거 없고 쉬어도 별거 없고 왜 살아요?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죽어도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이런 별거 심심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못 먹어본 사람은요 자기가 먹어본 게 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잖아요. 이게 데려오니까 교회 수준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이 단어 되게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도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단한 얘기니까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괴리되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인생에 밀착되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인데 나한테는 쓸데없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뭐가 핀트가 안 맞은 거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꿉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꾸고요.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균형 있게. 그래서 그 명확한 점이 딱 떨어지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 갖고도 안 돼요. 믿음만 갖고도 안 돼요. 소망만 갖고도 안 돼요. 그 모든 점이 딱 떨어질 때 내가 인생이 참 맛있는 거구나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매력 있는 거구나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향해 가셔야 됩니다. 그걸 향해 가셔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때 키스해보고는 별거 없네 이러신 분들 많죠. 왜 별거 없네 그랬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별로 좋지 않은데 키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나 키스를 한 걸 한다. 에라 별거 없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사랑을 만났을 때 이런 거구나 느껴질 때 있죠. 없어요? 괜한 얘기를 했구나. 별거 없어요. 그냥 사세요. 또 다른 사람이랑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별거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그 지점이 있잖아요. 아무 날이나 입 맞춘다고 종소리 납니까? 아니죠. 어느 지점이 있죠. 어느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나도 키스해봤는데 안 해본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안 해본 거야. 아직 잘대로는. 진짜 그 딱 지점에 오면 이래서 주가 주신 기쁨이 무엇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주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지점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 있게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지점에 섰을 때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집에 가서 먹어야죠. 여러분 외국에서 손님 오셨는데 김밥 천국 가서 김치 준 다음에 이게 김치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소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점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갈까요? 3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이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절반은 출발이 됩니다. 뭐예요? 내 내면에 대해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대해서 고객이 아니라 요리사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객은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먹거나 욕하고 먹습니다. 그렇죠? 별로 맛없는 음식이 나오면 그냥 한 끼 때우자 라고 먹거나 여기는 왜 이래? 내가 다시 노나 보자? 그러고 먹죠. 고객은 그걸 못 바꿔요. 그냥 주어진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쓴 건가 보다, 인생은 단 건가 보다, 인생은 심심한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김장 담그실 때 어떻게 해요? 싱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싱겁네. 그러십니까? 아니죠. 더 가져와 봐라. 액젓, 고춧가루 뭐 더 가져와 봐라 하죠. 그렇죠? 짜면 어떻게 해요? 배추 좀 더 넣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너무 푹 절여졌으면 물로 좀 많이 헹구죠. 내가 이걸 만들어가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짜면 무도 갈아 넣어보고 어떻게든 그 맛을 맞춰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 요리사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짜네? 라고 하면 좀 싱겁게 넣어야 되고, 너무 내가 싱겁네? 하면 좀 짜게 넣어야 되고, 너무 맵네? 하면 매운맛을 좀 잡아줘야 되고, 그쵸? 내가 그렇게 내 내면의 맛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것들을 이제 됐어라는 지점까지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면에 대해서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에서 주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내 삶에서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면에 대해서 그냥 난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 맛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점점점 그것을 조절해 가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셔도요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레시피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레시피가 필요해요.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참 되게 감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연말에 카드라도 써야 될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 백종원 선생님이십니다. 집밥 백 선생님. 저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 아내가 보고요. 사모님께서라고 할 뻔했네. 하여튼 제 아내가 보고요.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먹어요, 올해. 저희 집은 누가 선물해 주지 않으면 김치를 끊었었거든요. 김치가 없는 시즌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다 보니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라도 김치를 먹었다가, 다음 주에는 경상도 김치를 먹었다가, 다음 주에는 종갓집 김치를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왜? 그전에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레시피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데서 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점에서 이 사람이 이해가 되게 누군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누구예요? 백종원 선생님이세요. 어? 그분이 이해되게 설명해 주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저희 가정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레시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한이랑 둘이 남았을 때, 둘이 이렇게 저녁을 먹어야 돼서 이한이가 뭐 해달라고 해서 시켜먹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볶음밥을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일단 딱 준비하고요. 평소에 아내는 참치 같은 걸 조금밖에 안 넣으니까 이 기회에 어떻게 한 통 큰 걸로다가 탁, 참치만 들어가면 섭섭하잖아요. 뭐도 넣어야 돼. 베이컨, 햄, 탁. 그렇죠. 달걀도 풍성하게 넣잖아요. 3개 막 이렇게 섞어 스크램블 해가지고 탁. 파 이런 거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나는 야채 싫어하는데 양배추, 파 이런 거 절대 안 넣어요. 그러면 안 넣어요. 그런 건 안 넣어요. 딱 안 넣고 그것만 해서 막 볶아가지고, 난 또 이렇게 약간 탄 듯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태워서 볶아가지고, 그래서 딱 해서 케첩 쫙 뿌렸어요. 한 입 딱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안 해보셨죠? 너무 맛있어요. 근데 3입 이상 먹기가 어려워요. 이한이도 맛있다. 그런 다음에 자꾸 내려놓더라고. 야, 더 먹어. 근데 아니야, 괜찮아, 배불러. 뭐 이렇게 내려놓. 레시피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때려 넣어요. 그쵸? 그럼 음식이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음식 아무것도 모르시는 사람이 아무런 가이드도 안 받고 음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100%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막 때려 넣습니다. 자기가 봤던 대로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신기한 게 나와요. 처음에 내가 만드는 자식 같은 애정에 3숟가락까지 맛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다 안 먹죠. 왜요? 맛이 없으니까.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는 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그 지점에 가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나는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뛰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난 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난 좀 더 짜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싱거워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되게 다르다니까요. 어느 그 지점을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백 선생도 신뢰하고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믿고 확신해서가 아니에요. 백 선생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니까 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창조자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레시피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가이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 물 좀 한 잔 줄래요? 미안. 아니 수진이한테 한 거예요. 경서봐. 백 목사님 앉으세요. 목사님 앉으세요. 목사님 일어나시면 어떡해. 너무 착하셔서. 그냥 따라가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세 번째겠죠. 어떻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그냥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근데 설교 준비를 어제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고 원고는 끝났는데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건가? 왜? 여러분들이 기울이지 않을 걸 내가 서로 잘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아이디어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설교는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의 식기도에 응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절반 정도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식기도는 한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물론 기도라고 하기엔 눈을 감았다 뜨는 간단한 종교적 행동이지만 그걸 한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3번 그래도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사실 되게 바쁘시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 확보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왕 잠깐 눈을 감았뜨는 그 시간에 우리가 묵상은 못 하거든요. 다길 돌아보진 못해요. 그 시간에 이미 결정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창조의 고백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음식으로 내가 오늘 삽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서. 이게 식기도의 기본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도 좋지만 이 음식을 비유한 설교를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음식처럼 이상한 음식 잘 안 먹을 거예요. 거의 비율과 배합이 맞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음식처럼 내 내면에 비율과 배합이 맞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비율과 조합이 맞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건강하여서 내 내면과 관계와 현장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좀 긴 버전이고, 짧게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내면과 관계와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번 30초 동안 뱉으시고,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는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집중하는 대화를 할 때 있지만 잡담하면서 드실 때도 많잖아요. 딴 생각하면서 먹을 때도 많잖아요. 그 딴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믿음이 약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우리 밤마다 30분 동안 믿음, 소망은 사망을 기억하십시다 라고 외치고 끝냈어야 되나? 그러기엔 제가 5년 동안 목회에서 용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용기가. 어떨까요? 우리 작은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교회 온기를 지키는 15분을 하고 있죠. 이 15분이 저희 교회에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백 목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 이태원에 직접 가셔서 이탈리안 그 셰프가 만드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지금 사오셨어요. 고액을 투자하셔서 정말 비싼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미수의 격이 다른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아침에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 15분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조금은 바꾸고 있죠. 하루에 1분씩이죠.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그죠? 내 식기도가 까맣다 떠는 걸로 끝나고 있었다면 내 주변 사람이 나 기독교인이다. 나 봤지? 눈 감았다 뜨는 거? 나 교회 다녀? 이걸 선언하는 예식이었다면, 이왕 감았다 뜨는 거, 그때 그 눈 감는 순간 다시 이 음식을 통한 묵상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입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내면과 관계와 삶의 현장이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래서 내가 식사의 잡담 속에, 식사의 딴 생각 속에 내가 요즘에 균형이 괜찮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가운데에 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칩시다. 첫 번째,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3이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균형이 안 맞아. 나 지금 공부량이 너무 많아. 짜. 신혼이야. 근데 달면 안 되지. 나 지금 달콤해. 큰일 났다. 나 뭔가 사역을 시작해야 돼. 뭐 군대를 제대하거나 힘든 프로젝트를 마쳤어. 나 지금 심심한데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 내가 느껴져. 그건 좀 평균을 맞추셔야죠. 인생에서는 짠 시기도 있고요. 달콤한 시기도 있고요. 좀 심심해야 되는 시기도 있어요. 전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되지 마세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균형성 속에 있는 걸 돌아보셔야겠죠.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좀 조심해서 얘기할게요. 그래. 나는 이 균형이 문제였구나. 비율이 문제였구나. 아니에요. 좀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재료가 썩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재료가 썩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소망이 없고 비관에 빠져 있고 사랑이 없고 이기에 빠져 있고 믿음이 없고 자기 주관에 빠져 있고 재료가 썩은 경우는 아무리 비율을 맞춰도 안 돼요. 탈나요 먹으면.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식재료가 괜찮고 어느 정도 내가 일상적인 지금 시점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균형과 조합의 문제는 아니라 균형의 문제, 조합과 비율의 문제는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이 더 행복한, 더 균형 잡힌, 더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놓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작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쏠려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항상 어딘가에 쏠려서 살아간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정점의 맛들은 못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쏠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럼 뭐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 배우셔야 돼요. 인생 사는 법은 잘 몰라요. 저는 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다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아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래. 우리 딸이 이해해줘. 뭐 이런 대사였나 봐요. 어느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R998? 좋은 대사죠. 우리 인생이 다 처음이에요. 저도 40대는 처음이에요. 나 내년 43인데 처음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43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3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그저 어제 살아갔던 방법으로 내일을 살겠다는 결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를 처음 살아보고요. 이 시대를 처음 살아봐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묵상할 때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맛있게. 그 귀 기울임, 하나님의 만조심, 내가 그것들을 함께 동참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이 오는 삶에 반복되기를,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하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4, 5년 너무 짜게 살았어요.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제 한계였으니까 그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하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내 인생의 맛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여 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균형이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고백하고 묵상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해야,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해야 사실 뭔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내가 뭔가 레시피를 배우려면 이 사람이 이걸 잘 만든다는 걸 좀 신뢰해야 돼요. 그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사실은 좀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최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배워나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아름다운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할 건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대답해 보세요. 혹시 인생은 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정의이신 분 있으세요?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심심한 거야, 이게 정의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짜게 사는 거야 라고 정의하신 분 계세요? 우리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겪은 게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그거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전 쓴 줄 알고 살았고, 내 인생에 그저 달콤한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내 인생이 짠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걸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를 가져야 내가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소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기대합니다. 내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워가겠사오니 주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생의 정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며 배워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을 기도하기를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메고 있었던 잘못된 인생에 대한 정의들이 있다면 아버지, 거기서부터 이들이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힘든 생활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한 줄 압니다. 아버지, 택을 쓴 정말 아픈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정말 별거 없는 경험들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걸 압니다. 인생에 더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더
더 이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딴 것을 보고 믿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들이 더 이딴 걸 보고 믿고 따라가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시는 것들, 내 인생을 참된 기쁨을 하시는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참 힘겹고 별거 아니고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아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저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현대들을 저희가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던 것들에서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내었던 모든 것들을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대한 잘못된 정의 가운데 포기할 마음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를 기대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여 아버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님 고백하며 아버지의 레슨을 드리면 저를 도우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왕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옵소서. 이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면 이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의 저희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주여 거기서 저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보시기를 감사해 주옵소서. 그네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믿자마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도우시기를 감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제 인생 바닥에 있는 정의가 인생은 힘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잡혀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에서 뭔가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바꾸려는 마음도 없고 그저 버티고 견디던가 도망가던가 숨어있던가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제 안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지금도 그런 때가 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런 오해에서 이런 사슬에서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인생의 정의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인생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즐거움에 빠진 것처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거짓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저희가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인생을 배워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저의 내면의 건강성과 저의 관계의 건강성과 저의 삶의 건강성이 저희 가운데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관하면서 우리를 바꾸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귀 기울여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배우지 못하오니 저희가 작은 약속 저희가 밥을 먹을 때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 소망, 사랑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제가 되뇌이며 다시 한번 내 잠들고자 하는 영혼을 깨워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일상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 배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